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손님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맞았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님을 굶겨 재울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함 때문에 이웃에 사는 친구 집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막 두드립니다. 여보게, 내게 빵 세 덩어리만 좀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 나에게 빵 세 덩어리만 좀 주게라고 막 두드립니다. 그때 집안에 있는 친구가 잠결에 이렇게 깨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친구가 아무리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요청을 하면 거절하겠느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막 간청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느냐라고 비유의 초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결국 친구의 청에 응한 것이 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뭐예요? 떼썼다, 이렇게 막 졸랐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8절에서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정보다 강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내가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아이가 마트에 보면 이게 들러 누운 애들 있잖아요. 막 떼깡 쓰고 울고 있는 애. 이렇게 떼쓰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엄마가 마지 못해서, 근데 엄마는 잘 안 줘요. 주말에 가보면 아빠들이 이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주죠. 끝까지 이렇게 때를 쓰면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으로 오늘 본문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 친구처럼 귀찮아서 들어주실 때까지 혹은 죽도록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어떤 수식어, 예를 형용사, 부사, 미사구 없이 딱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단순 명령 형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집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점에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 이 비유 이후에 설명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선포되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의미로 제가 또 설교를 준비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대할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저는 8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면 숫자 하나와 둘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숫자 하나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고요. 숫자 2는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친구에게 조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 밤에 찾아간 친구처럼 이렇게 요란벅석하게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친구에게 간청하듯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엄한 전능자이신 하나님,
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관계를 맺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전능하신 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감시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내 옆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왕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며 우리의 삶을 염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닌 게 천만 다행이라고요.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는요, 손주들에게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분이에요.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면 손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버릇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철딱서니가 없게 돼요. 그 반면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다 달라는 것 대부분 주지만 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가장 알맞게 부모들은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훈육이요. 할아버지는 훈육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귀엽다 보니까 어이구 오냐 하면서 그냥 키워요. 근데 아버지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을 합니다. 하나님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절하게 알맞게 주기도 하지만 또는 때때로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그러하듯이, 여기서 그러하다라는 말은 부모가 마치 친구처럼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은혜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이 시간 간절히 무엇을 위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요.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열심히 많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반응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외쳐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친구에게 간청하듯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어로 보니까 세번역어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친구에게 졸라대듯 기도해라. 공동번역에서는 귀찮게 졸라대듯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냈어요. 간청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조르다라는 거예요. 막 졸라서. 그러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요.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숙한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친구에게 졸라대듯 간청하여 기도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멈추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소통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소통 없는 형제 자매 또는 소통 없는 친구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의 아들이요, 말이 겁나 많아요. 다다다다다다 떠드는데 저희
저희 아들이래. 저와 저희 아내가 그 말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얼마나 말이 빠르고 뭐 정확하게 딕션이 좋은지. 네. 저는 듣다가 들어가요. 저희 아내는요 끝까지 듣고 대답 다 해줘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를 내가 쉬었구나. 아들과의 대화를 내가 듣기 싫다고 내가 들어갔구나. 이건 내가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한테도 내가 똑같구나.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이 너무 많으세요. 나 들어갈래. 하나님 우리 아들 같아. 너무 말이 너무 많아. 나 들어갈래.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뭐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졸라대듯 간청하며 기도하라는 말은 대화를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화를 쉬는 순간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간청하듯 기도하라는 것은 소통이 전제되어져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여러분 희망에서 비롯되는 줄로 생각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은 뭐라고요? 희망이에요. 소통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더불어 어떤 삶의 희망을 불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소통은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이 아니라 우리가 소통을 왜 해야 되느냐?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도에게도 희망을 불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하나님과 나와는 1대1 관계잖아요. 나로 인하여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중보해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 뿐이지 직접적인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는 1대1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주기 위하여 그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하여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뭐한다? 간청하고자. 그것이 소통이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이웃집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 3덩어리만 달라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요구대로 무엇이든지 준다는 말씀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마귀와 같은 존재일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져 있는 주기도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함축되어져 있어요.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주기도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주기도문과 똑같아요. 주기도문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유, 밤에 찾아가 간청하는 이 친구의 비유는 그 기도를 드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고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의 태도를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아까 읽으실 때 빨간색 2개 표시 보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번째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통치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적인 기도, 여기서 말하는 사적인 기도는 밤에 찾아가서 빵 3개 달라는 이 간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밤에 찾아가서 빵 3덩어리 달라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사적인 기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사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필요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 아까 그 빨간색의 2번째 표시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먹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신발, 집, 정원, 경작자, 가축, 현금,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딱 대입시켜 보면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 선한 정부,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현금, 돈도 구하라는 거예요. 신발, 집, 정원,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 충족을 위해 무한정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용할 양식을 누려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일용할 양식마저 누리지 못하는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기쁨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그러한 풍요로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와 정의와 필요한 삶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적인 기도를 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기도를 드리되 엄밀한 의미에서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적인 기도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대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뭐예요? 사적인 관계잖아요. 사적인 관계에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사적인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마음껏 기도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적인 기도를 하지만 내 개인적인 욕망과 성취를 채우고자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뭔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간단한 예를 들게요. 내 자식이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100점 받게 해주세요. 한 기도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을 시험 보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와 두 개의 기도의 차이점.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 벼라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바로 서가고 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 두 개의 기도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1등하여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와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딱 한 사람, 한 교회만 응답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적 욕망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자녀들이 공부 잘하여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이 땅의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에 응답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적인 기도가 관계적인 삶 안에서 맺어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이 시우니까 하나님 시우 이번 학기에 복학해서 학교 생활 잘해서 시험 잘 보고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아니면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우리 벼라교회 공동체의 우리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학기를 맞았으니까 하나님 시험 잘 보고 또 이들이 원하는 길 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둘 다 사적인 기도이지만 하나는 정말 내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이지만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적인 기도가 욕망에 배제한 채 사적인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는 바를 되묻고 성찰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묻고 성찰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분별하기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관계적인 이익 속에서, 이것을 공적인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옳고 그름을 위한 분별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적인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지를 성령이 분별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절실하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요. 그렇게 절실하게 너희가 구했다면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어떻게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구하는 이에게 무엇을 준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절실하게 밤에 찾아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마음에 예의를 무릅쓰고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사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후 쉬는 것은 살만 나기 위해서예요. 살만 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숨을 쉬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을 살아갈 때에 살만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힘을 내가 공급받기 위하여. 그래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사적인 욕망을 다 떨쳐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순수하고 고귀한 이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성령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지을 때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가 성령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밤늦게 간청하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절신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여 성령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